도련님 얼굴에 용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련님, 30날 후에 죽습니다. 한 기생이 양반 도령의 얼굴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예언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고 3일 후 정말로 자객이 나타났으며 7일 후에는 또다시 목숨을 노리는 자가 왔습니다. 과연 이 죽음의 예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30날 후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400년 전 조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남산자라 청운각이라는 기방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한 어느 봄밤, 이곳에는 양반 도령들의 잔치가 한창이었지요. 송화라는 명기가 걸어 나오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한 도령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무진이라는 25 도령, 검은 도포 차림의 의젓한 모습이었지요. 송화가 다가가 술잔을 들어 도령 앞에 공손히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도령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송화의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도령의 얼굴에서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던 것입니다. 송화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지며 땅바닥에 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는 가운데 송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 30날. 송화는 평범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한양에서 이름난 관상가의 딸이었지요. 아버지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팔자를 봐주셨습니다. 어머니로부터는 관상술의 비법을 물려받으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한 고관의 관상을 보고 죽음을 예언하자 그 고관은 분노하여 아버지를 역적으로 모함했습니다. 형장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따라 진실은 반드시, 그 말을 끝맺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지요. 혼자 남은 송화는 살아남기 위해 기생이 되었고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매일 밤 송화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생각했습니다. 팔자란 무엇인가? 아버지는 남의 팔자는 보셨으나 자신의 팔자는 보지 못하셨구나. 박무진 25살의 젊은 양반 도령입니다. 한양 사대부가의 자제로 겉으로는 풍류를 즐기는 듯 보이지만 밤이면 홀로 방에서 칼을 갈고 무술을 익힙니다. 책장 뒤에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들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5년 전 아버지는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지는 압니다. 아버지가 결백했다는 것을, 진짜 역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는 5년 동안 홀로 진실을 찾아 헤맸고 이제 복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달빛 아래 칼을 가는 무진, 그의 눈빛에는 오직 한 가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야 하는가? 내 목숨을 지켜야 하는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복수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송화는 홀로 생각에 잠깁니다. 박무진.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던 송화는 문득 5년 전 아버지의 형장을 떠올립니다. 그날 군중 속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형장을 지켜보던 소년, 바로 어린 박무진이었습니다. 송화는 그날 무심코 소년의 얼굴을 보았었지요. 그때 소년의 얼굴에도 죽음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10년 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날 후.
운명이 급격히 앞당겨진 것입니다. 송화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깨닫습니다. 도령님이 무언가 하려는 것이 죽음을 부르고 있구나. 복수, 그것이 도령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 송화는 급히 일어나 도령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운명이 바뀐다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정해진 팔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송화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송화는 도령을 찾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도련님, 사흘 후 밤에 위험이 닥칩니다. 자객이 올 것입니다. 도령은 코웃음을 칩니다. 기생 주제에 무슨 허튼 소리를. 하지만 송화는 끝내 외면하지 못하고 도령의 손을 붙잡습니다. 제 아버지는 관상가였습니다. 저도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도령은 송화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를 뜹니다. 정확히 사흘 후 밤, 도령의 방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침입합니다. 칼을 높이 치켜든 순간 갑자기 송화가 나타나 자객의 칼을 막아냅니다. 송화는 미리 와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객은 도주하고 도령은 충격에 휩싸인 채 주저앉습니다. 어찌 알았소? 송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이래 후에 또 옵니다. 그리고 도련님께는 30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령은 송화를 찾아옵니다. 지난밤의 일로 송화의 능력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송화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관상가였던 아버지, 억울한 죽음, 기생이 된 사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관상의 능력까지. 도령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30날이란 것은? 도련님의 얼굴에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30날 내에 목숨을 잃으실 상이 옵니다. 도령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펴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오? 이유를 안다면 혹시? 도령은 긴 침묵 끝에 자신의 비밀도 털어놓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아버지, 5년간 준비한 복수 계획. 송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입니다. 그 복수가 도령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도령은 벽을 주먹으로 칩니다. 평생을 준비한 복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송화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정해진 팔자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팔자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그날 이후 송화와 도령은 매일 밤 한강변에 작은 정자에서 만납니다. 처음에는 운명을 바꿀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도령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날의 일, 홀로 남아 복수를 다짐했던 밤들, 진실을 찾아 헤맨 5년의 세월. 송화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관상가였던 아버지의 예언이 맞아떨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죽음을 불렀던 일, 같은 아픔을 겪은 자신. 두 사람은 깨닫습니다. 서로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도령이 조심스레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생으로 보지 않소. 한 사람의 여인으로, 아니, 내게 특별한 존재로 보. 송화는 놀라 고개를 듭니다. 도련님, 저는 기생입니다. 천한 신분이 옵니다. 신분이 무슨 대수요? 내게는 당신이. 송화는 살며시 손을 뺍니다. 세상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도련님은 양반가의 도련님이시고
저는. 하지만 송화의 눈빛은 떨리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도령에게 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섰다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마음. 하지만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 신분이란 무엇인가? 사랑 앞에서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은 신분을 먼저 보고 사람을 나중에 봅니다. 송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저 도련님을 살리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감정을 송화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송화는 도령의 운명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관상술의 비법 중에는 상대의 과거를 읽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송화는 떨리는 손으로 도령의 얼굴을 오래 응시합니다. 그리고 경악합니다. 도련님, 당신은 도령의 이마에서 용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령의 혈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먼 옛날 선왕의 서자 혈통이 그에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화는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도련님의 아버지께서는 역적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반역을 막으려 하셨지요. 하지만 진짜 역적이 아버님께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역적은 지금 조정의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무지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 자가 누구요? 송화는 얼굴을 보았지만 이름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련님이 복수를 하러 가시면 그 자가 도련님을 죽일 것입니다. 무지는 괴로워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가? 아니면 목숨을 지켜야 하는가? 송화가 무진의 손을 잡습니다. 제발 복수를 멈추십시오. 도련님께서 살아계셔야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죽으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무지는 송화의 손을 꽉 쥡니다. 시간을 주시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오. 송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날이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송화의 예언대로 정확히 1회 후 두 번째 자객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대낮에 한양거리 한복판에서였습니다. 자객은 무진을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바로 그 순간 송화가 뛰어들어 막아섭니다. 칼이 송화의 팔을 베고 지나갑니다. 송화. 무진이 비명을 지르며 송화를 안습니다. 자객은 사람들 틈에 섞여 도망칩니다. 무진은 피 흐르는 송화를 안고 급히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무진의 방. 송화는 침상에 앉아 있습니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송화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줍니다. 천을 감을 때마다 송화가 작게 신음합니다. 아프면 말하시오. 괜찮습니다, 도련님. 무진의 손길이 멈춥니다. 당신은 왜 나를 지키는 것이오? 당신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진은 송화의 얼굴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지 않소? 송화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빛으로 답할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송화는 상처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지는 조심스레 말합니다. 오늘 밤은 여기 계시오. 송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밤새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밤은 깊어만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촛불이 타들어가듯 두 사람의 마음도 하나로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송화는 조용히 일어나 무진을 바라봅니다. 아직 잠든 그의 얼굴에 송화는 살며시 미소 짓습니다. 그날 이후
송화와 무진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진은 송화에게 꽃을 꺾어주고 송화는 무진을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진은 복수조차 잊어버린 듯 송화와의 시간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송화도 운명의 예언을 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폭풍전야의 고요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무진은 송화를 한강변으로 데려갑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무진은 송화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신분도 운명도 상관없소. 내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송화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도 도련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생입니다. 도련님은 왕족의 혈통이시고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진은 송화의 손을 꽉 잡습니다. 세상이 뭐가 중요하오? 내게는 당신뿐이오. 송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두 사람의 관계는 금세 한양의 소문이 됩니다. 양반가의 도련님이 기생과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 더군다나 왕족의 혈통이 천한 기생을 아내로 삼으려 한다는 소문.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신분을 넘은 사랑,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정해진 신분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송화는 거리를 지나가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무진도 가문의 어른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무진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무진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듭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아버지의 글씨를 보며 무진은 다짐합니다. 송화와의 사랑도 소중하지만 아버지의 원한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조정의 그 역적을 찾아내어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려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무진은 송화 몰래 다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무진은 송화를 만날 때마다 예전과 같이 웃어 보이지만 송화는 느낍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무진은 밤마다 혼자 어딘가로 나갑니다. 조정의 관리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아버지를 모함한 역적의 흔적을 찾아 헤맵니다. 송화는 무진을 몰래 따라갑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어둠 속을 움직이는 무진의 모습을. 복수를 준비하는 무진을. 송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도련님이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화는 무진을 찾아갑니다. 어젯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무진은 잠시 당황하다가 그냥 산책을 했다고 대답합니다. 송화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를 속이시는 겁니까? 도련님께서는 다시 복수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무진은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송화는 무진의 손을 잡고 애원합니다. 제발 멈춰 주십시오. 그 길은 죽음입니다. 무진은 송화의 손을 뿌리치며 말합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풀지 않고 어찌 살아갈 수 있겠소?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깊은 금이 갑니다. 며칠 후, 무진은 마침내 진짜 역적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조정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영의정 김한구였습니다. 5년 전 무진의 아버지가 김한구의 역모를 알아차렸고 이를 임금께 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한구가 먼저
무진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처형시켰던 것입니다. 무진은 분노에 떨며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드리겠습니다. 무진의 눈빛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하지만 김안구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왕의 신임이 두터우며 조정의 모든 관리가 그의 편이었습니다. 무진이 아무리 왕족의 혈통이라 해도 영모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무진이 영의정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만이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뜻이었습니다. 무진은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보름 후 대궐에서 열리는 연회.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송화가 무진을 찾아옵니다. 송화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멈추십시오. 영의정을 해치시려는 것이지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무진은 송화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가야만 하오. 송화는 무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저를 보십시오. 도련님께서 죽으시면 저는 어찌 살갑니까? 무진은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도 알지 않소. 아버지의 원한을 풀지 못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오. 두 사람 사이의 놓인 벽은 더 이상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아집니다. 그날 이후 송화와 무진은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송화는 매일 밤 무진의 집 앞을 지나가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진도 송화를 그리워하지만 결코 찾아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송화는 날마다 야위어갑니다. 무진도 날마다 차갑게 변해갑니다. 사랑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사랑으로는 서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진의 가문 어른들이 무진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기생과의 관계를 끊고 양반가의 교수와 혼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족의 혈통이 천한 기생과 어울릴 수 없다며 호되게 꾸짖습니다. 무진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가문에서는 무진을 가문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합니다. 무진은 홀로 남겨집니다. 송화도 잃고 가문마저 이를 위기에 처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편 송화는 절망에 빠집니다. 무진을 살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무진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무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송화는 결심합니다. 직접 영의정을 찾아가 무진 대신 목숨을 구걸하기로. 비록 천한 기생의 목숨이지만 혹시라도 도련님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고 송화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다음 날 아침 송화는 영의정 김안구의 저택을 찾아갑니다. 거대한 기와집 앞에 서니 송화의 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무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송화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립니다. 한참 만에 문지기가 나와 송화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기생 주제에 무슨 일이냐고 무례하게 묻습니다. 송화는 참으며 대답합니다. 영의정 대감마님께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문지기는 비웃으며 천한 것이 무슨 용무냐고 문전박대합니다. 그때 저택 안에서 영의정이 나옵니다. 무슨 소란이냐? 영의정은 송화를 보더니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박무진의 기생이로구나. 송화는 영의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박무진을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저를 벌하시고 그 사람만은 살려주십시오. 영의정은 비웃습니다. 기생 주제에 감히 내게 명령하느냐? 박무진은 역적의 자식, 곧 죽을 목숨이다. 내가 애원한들 무엇이 바뀌겠느냐? 송화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영의정은 송화에게 다가가 턱을 잡아 올립니다. 오히려 내가 좋은 미끼가 되겠구나. 박무진이 너를 구하러 오겠지. 그때 놈을 잡아 역적의 씨를 말리면 되는구나. 송화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무진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때 멀리서 무진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송화가 영의정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무진의 가슴에 무언가 터집니다. 송화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려 했구나. 무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무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담장을 넘어 송화에게 달려갑니다. 영의정의 부하들이 막아서지만 무진은 칼을 빼어 길을 뚫습니다. 송화. 무진은 송화를 안아 일으킵니다. 송화는 놀라 무진을 바라봅니다. 도련님 왜 여기에?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소. 무진은 송화의 손을 잡고 저택을 빠져나갑니다. 영의정이 소리칩니다. 놈들을 잡아라. 역적을 놓치지 마라. 무진과 송화는 한양 거리를 달립니다. 뒤에서 영의정의 부하들이 쫓아옵니다. 더 빨리. 무진은 송화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누비며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사방에서 포위해 옵니다. 무진과 송화는 막다른 골목에 몰립니다. 뒤에는 부하들, 앞에는 높은 담벼라.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무진은 송화를 꽉 껴안으며 말합니다. 미안하오 송화. 당신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렸소. 송화는 무진의 품에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도련님과 함께라면 이곳이 어디든 두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칼을 뽑으며 천천히 다가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은 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립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의 사신이 나타납니다. 모두 칼을 거두라. 사신은 왕명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영의정 김한구를 영모죄로 즉시 체포하라. 부하들이 당황하며 칼을 내립니다. 무진과 송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사신이 무진에게 다가와 깊이 절을 합니다. 왕족 박무진 도령,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임금께서 모든 진실을 아셨습니다. 영의정이 끌려가며 무진을 향해 독한 눈빛을 보냅니다. 그 순간 무진이 비틀거립니다. 송화가 놀라 무진을 붙잡습니다. 도련님, 무진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송화의 품에 쓰러집니다. 도련님 눈을 뜨십시오. 송화는 울부짖으며 무진을 흔듭니다. 자신이 급히 의원을 부릅니다. 무진은 급히 저택으로 옮겨집니다. 의원들이 와서 밤새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송화에게 말합니다. 하룻밤을 넘기기 어려울 듯합니다. 송화는 밤새 무진의 곁을 지킵니다. 제발 눈을 떠주십시오.
저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송화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고 또 빕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도련님만은 살려주십시오. 촛불이 타들어 가듯 밤은 깊어만 갑니다. 무진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송화는 무진의 손을 꽉 쥐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무진이 가까스로 눈을 뜹니다. 송화. 송화는 기쁨에 울며 무진의 손을 꽉 잡습니다. 네, 도련님 여기 있습니다. 무진은 힘겹게 미소 짓습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했소. 사랑하오. 송화는 고개를 저으며 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무진은 송화를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 무진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송화는 놀라 무진의 가슴에 귀를 기울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힘차게 송화는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의원이 다시 왔어. 무진을 살펴봅니다. 기적입니다.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무진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해 갑니다. 송화는 매일 무진의 곁에서 정성껏 간호합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고 상처를 보살핍니다. 무진은 송화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소.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소. 송화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하늘이 도련님을 아직 데려가시지 않으신 겁니다.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진은 송화의 손을 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겠소.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영의정 김한구가 영모를 꾀한 죄로 사형을 당합니다. 왕께서 친히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셨습니다. 무진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한구의 영모를 막으려다가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왕은 무진의 아버지에게 관직과 명예를 되돌려주고 무진에게도 정삼품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무진은 대궐에 들어가 왕께 절을 올립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왕은 무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경의 충성을 짐이 잘 알고 있노라. 이제 경은 떳떳이 살아가시오. 무진은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을 올립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무진은 대궐에서 나와 곧장 송화를 찾아갑니다. 송화는 무진을 보자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무진은 송화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소.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았소. 하지만 송화는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여전히 천한 기생입니다. 도련님과 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진은 송화를 꽉 안으며 말합니다. 나에게 당신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사람이오. 그때 왕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왕께서 특별히 윤허하신다. 송화에게 양인의 신분을 주고 박무진과의 혼인을 허락하신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보름 후 무진과 송화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송화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무진은 단정한 혼례복을 입습니다. 두 사람은 대례를 올립니다. 전할례를 지내고
교배례를 올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무지는 송화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드디어 당신은 나의 아내요. 송화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두 사람은 신방으로 향합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며 축복해 줍니다. 무지는 송화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요. 송화는 무진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합니다. 네, 영원히 함께입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만 갑니다. 무진은 조정에 나가 임금을 보피합니다. 송화는 집안을 돌보며 무진을 내조합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어떠셨소? 송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도련님과 함께라면 매일이 행복합니다. 무진도 미소 지으며 송화의 손을 잡습니다. 나도 그렇소. 당신이 있어 내 삶이 빛이 나오. 두 사람은 서로 기대어 달을 바라봅니다. 송화는 문득 생각합니다. 그 옛날 본 관상은 틀리지 않았구나. 죽음을 넘어 진정한 삶을 찾았으니까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가 됩니다. 송화는 이따금 옛날을 떠올립니다. 천한 기생으로 태어나 온갖 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시절을. 하지만 무진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신분의 벽도 죽음의 그림자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송화는 무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무진도 송화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제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촛불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진과 송화는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귀여운 아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놉니다. 무진은 아들을 안아 올리며 웃음 짓습니다. 송화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무진은 조정에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립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정한 판결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송화는 현명한 안주인으로 집안을 이끌어 갑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은 온 동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집. 그것이 바로 무진과 송화가 만든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송화는 여전히 관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 데 씁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위험에 빠질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해 줍니다. 송화의 조언을 듣고 목숨을 구한 사람도 많았고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송화를 현명한 부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무진은 송화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하는구려. 송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늘이 주신 능력을 선하게 쓰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 무진과 송화는 죽음의 예언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신분의 벽도 운명의 그림자도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은
운명마저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이 주신 재능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쓸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